이제 이번 주 우리 또 태국 전도학교가 있고 우리 또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기도로 이렇게 누리고 또 기도의 실제 속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를 잘 받아야 되니까 기도가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가 누릴 실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전도자가 누릴 실제 기도. 기도에 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자꾸 얻어야 돼요. 그래야 문제 사건을 이렇게 넘어설 수 있고 사람을 넘어설 수 있고 환경을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축복하려면 기도도 틀린 것들을 빨리빨리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집도 이렇게 가보면 버려야 될 것들을 빨리빨리 버리고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집이 있고 쓰지도 않는 거 계속 가지고 그냥 묵혀놓는 집이 있잖아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빨리 사단이 여러분에게 만들어 놓는 그 사단의 망대를 이게 빨리 버려야 돼요. 뭐냐면 이게 내 잘못된 고집과 나의 잘못된 틀, 나의 잘못된 그 생각, 이거 빨리 꺾어야 돼요. 이게 무너져야 돼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인지하지 못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 이게 뭐 이제 우리 인정을 한다고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구원을 받지.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뭐 사단이 어디 있어? 이래 하면요. 뭐 천국 지옥 어디 있어? 이래 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돼. 내 인생을 보니 진짜 해도 너무 안 되는 인생이구나. 너무 재앙 만난 인생 같구나. 왜 이럴까? 성경에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다네. 저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합수훈련 가가지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목사님 던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정이, 부모님이, 네 인생이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 말을 듣고 처음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는 걸. 그때 그래 말이야. 이렇게 착한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했는데 볼 때마다 싸우시고 다투시고 싸우려고 사명 갖고 결혼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그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구나. 저렇게 착하신 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 인생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게 인지가 되고 인정이 됐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고집과 틀과 생각에 사단의 걸로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빨리 저와 여러분이 그거 기도할 때도요. 그 흑암 꺾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 흑암을 꺾어야 된다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 영적 문제가 내가 아는 영적 문제가 있고 내가 모르는 영적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이 아는 영적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그리고 다른 사람 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을 들어봐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강한 사람들은 남의 말을 안 듣잖아요. 남의 말 안 듣고 지 말만 하거든요. 자기 말만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생 응답 못 받죠. 왜냐하면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 한다고 문 딱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안 받아들이고 이 나라만 망하는 거지.
참고를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확실히 믿고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왜 저분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는가? 왜 저 사람 나에게 저 똑같은 말을 나에게 계속 저렇게 반복을 하지?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을 빨리 버리고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 찾아지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많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을 잘하거든요. 뭐든지 잘하는 사람은 한 가지를 계속 집중해요. 못하는 사람은 이거 하다가 놓고 저거 가고 저거 하다 놓고 이거 하고 이거 하다 직장도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저거 하다 이거 하다. 잘하는 사람, 집중하는 사람은요, 한 가지를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해야죠. 슬픈 소식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서 전해오는 그 슬픈 소식 계속 들으면 여러분 슬픈 사람 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전해오는 계속 안 되는 소식 계속 들으면 여러분 안 되는 인간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팀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못해도 있잖아요. 팀이 잘하면 같이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그냥 학교도 배구부 아이들 중에서 이번 중학생들이 우승했는데 대통령배 우승을 했는데 거기는 진짜 잘한 애도 있고 잘 못하지만 같이 간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팀이 되니까 같이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그 팀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같이 우승하고 같이 메달도 받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계속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 만들어져요. 기쁜 소식 복음, 삶 저주를 무너뜨린 복음을 계속 저와 여러분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환경에 사건에 걸려서 사람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거기 같이 묶여가지고 끌려가고 그게 아니라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복음에 집중해서 복음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누릴 것이 찾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것은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흑암 나라의 사망의 세력에 잡혀서 무너질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린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누릴 그런 엄청난 비밀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여기 문제 사건에 매일 사람 핑계대고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누구 때문이래요. 다 똑같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 누구 때문에 그 삐약이라고 요즘에 그 뭐 타구 치는 그 신유빈, 예. 걔는 다 지 잘못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고요. 내가 조금 뭐 미흡한 것 같고요. 내가 조금 잘못한 것 같고요. 내가 조금 더 발전해야 되고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 걔랑 같은 팀 멤버가 12살 띠동갑이잖아요. 중국에서 귀화한 선수. 걔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번에 안세영이 메달을 따고 그 배드민턴 협회에 대한 작심반을 하니까 전지희가 유빈이도 협회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세계적인 선수가 될 텐데 이렇게 걔가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신유빈 씨가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잖아요. 협회가 나에게 잘못해주고 뭐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죠. 사람들은요 다 핑계댑니다.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뭐 누구 때문에, 가족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뭐 선생님 때문에, 뭐 때문에 맨날 때문에만 하다가
못 버리고 그 사단의 망대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계속하면 그게 굴레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후대들에게 예전에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이 욱시알롬이 뭔 놈인지 모르겠지만 어디서 그런 이걸 근데요 그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너는 큰 그릇이 될 거야. 너는 큰 일꾼이 될 거야.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은 자기가 큰 그릇이 아닌데도 나는 어릴 때 엄마가 아빠가 누가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항상 큰 그릇이 될 거라 하니까 자기는 큰 그릇이 될 거라고 믿고 있을 때잖아요. 그죠? 그게 굴레예요. 여러분 나는 안 될 인간이고 그게 여러분 한두 번 그냥 나는 복음 몰라서 무너질 사람이었고 저주제약 만날 사람이었고 나는 사단에게 잡혀서 안 될 사람이었구나 이게 인정되는데 나는 안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나는 하나님마다 안 됐고 이제 잡혀 있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또 모든 문제 사건 환경을 축복으로 갈등을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갈등을 갱신으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버릴 거 못 버려가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 못 누리고 그리스의 비밀 못 누리고 사단에 종돼가지고 사단이 시킨 대로 생각과 마음이 사단에 잡혀버렸어요. 육신까지 잡혀버렸어요. 될 수가 없죠. 운명에 잡혀있는데 어떻게 돼요? 인정하고 빨리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내가 있는 곳에.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가 누릴 기도 중에 실제로 해야 될 기도입니다. 실제로 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는데 성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기도해야 돼요. 천지만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틀린 생각에 잡히지 않고 내 틀린 감정과 느낌에 잡히지 않고 나의 과거에 편견된 생각에 잡히지 않고 천지만물 창조하시고 말씀을 역사하시고 모든 거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틀린 생각을 계속하면 여러분은 병들어요. 그러다가 우울증 와요. 그러다가 영적 문제 잡혀요. 그래서 나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요. 실제로 기도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내 생각, 마음, 영혼, 나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멘. 실제 누려야 됩니다. 매일. 여러분이 진짜 해야 될 기도예요. 구다사이 기도 내려놓고 뭐 하나님 뭐 잘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이 가잖아요.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여러분 때문에 복이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 보좌의 축복을 누려라.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 그 다음에 빛이 237에 비춰지도록 3초월의 축복 3생명 하나님의 형상이 그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들이마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막 내 영혼을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이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에덴의 축복을 생각하세요. 아무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염려 없었던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전무후무한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다 발판되고 응답으로 바꿀 수 있는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의 과거는 다 발판이요. 꼭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실패를 통하여 오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미래에 그 복음을 누리고 그 문제 만난 사람들을 다 살리라고 여러분 과거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우주의 힘을 달라고 기도해라.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흑암의 세력을 꺾는, 이거 여러분 결박기도거든요. 흑암이 활동하지 못하고, 흑암이 내 자녀에게 역사하지 못하고, 흑암이 내 산업에, 내 직업에, 내 학업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내 육신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우주의 힘을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그 이름 앞에 흑암이 박살납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 사용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괴롭히거나 주변에 뭐 환경을 막 어지럽히거나 문제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 결박 기도를 하라니까. 저 영혼을 붙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멘. 결박 꽁꽁 묶는 거예요. 사단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는 거예요. 사단이 활개를 치고 다니면요, 계속 문제 사건만 일어나요. 그 흑암의 세력을, 그 정체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은 들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을 사용해야 돼요. 실제 기도.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세계복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영적인 힘을 내게 달라고. 그래, 영적 서밋 되도록. 사람 살리는 지혜를 달라고요. 지력. 세계복음할 체력. 여러분 사람이 체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사람은 정신과 육신과 영혼이 연결돼 있어요. 영적으로만 막 한데 뭐 육신 늘 아픈데 그게 서밋 될 수 있겠어요? 일단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운동. 건강해야 돼. 나는 뭐 가끔 이렇게 유튜브 뭐 쇼 짧은 이렇게 보면 어떤 여자분은 그냥 옷을 이쁘게 입고 그냥 뛰어. 그거를 몇 달째 뛰더라고. 근데 얼굴이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저녁에 뛰고 2번 뛰는데도 그 나머지 삶을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2번만 뛰는데 얼굴이 굉장히 건강해 보여. 운동해야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성, 전문화 세계화되도록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다른 사람이 나를 찾도록,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르도록 그런 전문성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경제력이 생겨요. 그리고 경제는 여러분의 헌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맛을 본 사람은 알아요. 여러분 경제에 문제 있다. 내 헌금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체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세요. 경제력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관계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경제가 빵꾸 나는 것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경제와 관련이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경제 축복 받으실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 경제와 헌금관을 올바르게 세워가세요. 그래야 여러분 경제가 올바른 경제가 따라옵니다. 저는요, 이게 우리 교회 이 성전 건축하면서도 우리 뭐 엘리베이터도 보험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도 보험 듭니다. 여러분 어디 아프면 보험 들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보험 누가 또 들어줬어요. 여기 건물 보험 들어야 돼요. 화재보험. 이 건물 화재보험도 어떤 분이 또
뭐 자기 어느 정도 해가지고요 또 헌신해 주셨어요. 교회에 뭐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뭐 소방, 저 뒤에 오집사님 자기가 소방 그 해결했는데 그거 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이지만 그런 짜잘짜잘한 것들이 교회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그럼 누가 이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런 그거를 교회에서 혼자 다 하려고 해보세요. 그 경제가 누군가가 돕고 밀어주고 그 경제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과 관계에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 목사님이 헌금을 뭐 여러분의 막 하라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고 싶거든.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물질이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맞다면 그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최고의 복된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제를 보내시는 거예요. 경제를 보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경제를. 그리고 인력입니다. 세계복음화 하려면 만남, 팀, 누가 팀이 되냐가 중요해요.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아프리카 가는데 아프리카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해요. 놀러 가는 사람 가면 여행 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과 가면 캠프를 가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세요. 다윗과 요나단처럼. 바울과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그런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냥 인맥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함께 할 수 있는 팀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후대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미리 CVDIP의 그림을 가지고 계속 그려야 돼요. 여러분 언약 잡고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죠? 안 되는 거를 언약으로 잡으라니까요. 내 건강이 저질 체력이다. 건강요 언약 딱 잡아야 돼요. 나는 대대로 아니 나만 가난한 게 아니라 대대로 집안이 가난해. 경제에 대한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헌금에 완전 올인해 버려야 돼요. 저는 예전에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누구나 주정 헌금은 다 그냥 의미 없이 여러분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저는 예전에 의미 하나도 없어요. 주정헌금 그냥 매주에 그냥 내는 금액이니까 그냥 18원가 하나 그냥 집어넣는 게 제 의미였어요. 매주에 해야 되니까. 어느 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지냐? 네 남는 짜투리 그거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이 받는 거지냐?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로 경제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나는 목사기 때문에 목사가 누가 뭐 헌금 뭐 얼마 안 한다고 누가 뭐 뭐라 안 하잖아요. 목사 어차피 돈 안 버는 사람인데.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목회자는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경제도 응답받고 모든 삶에 응답받아. 그래서 헌금 갱신을 했다니까요. 헌금 개혁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하는데 처음에 매주마다 그거 내는 게 처음에는 나는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한번 그게 개혁을 바꿔버리니까요. 매주마다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생각이 그냥 거기에 박혀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경제가 돌고 경제가 이렇게 커지고 많은 경제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가난하신 분들은 언약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비전을 잡으세요. 나는 앞으로 세계복음화 할 사람이다. 나는 앞으로 시대를 움직일 사람이다. 그래서 날마다 꿈을 꾸세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꿈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이미지 머릿속에 그려요. 그리세요. 내 머릿속에 앞으로 내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고 내 가정은 이렇게 꾸릴 것이고 내 후대는 이렇게 키울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것이고 그걸 놓고 계속 안 되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 저주받은 인생 됩니다.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왜 안 되는가? 나는 왜 힘든가? 그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계속 그 생각에 갇혀버리면 이제 안 되는 인생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평생 살면서 작품 남겨야겠다. 내가 교회를 남기고 내가 후대를 남기고 내가 제자를 남기고 내가 세계복음화 일꾼들을 237의 일꾼들을 남기고 간다. 그런 선지자들을 키우고 간다. 오바다처럼
이 땅에 흑암 문화와 영적 싸움한다. 엘리야처럼. 그분에게 있는 영광 갑절 달라고 기도한 엘리사처럼. 그래서 내가 도단서 운동하고 내가 전도 운동, 제자 운동한다. 그거를 계속 그려야 돼요. 기도 속에. 그리고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앞으로 세 가지 뜰에 주역으로다. 237 살리는 주역. 거기 5천 종족 살리는 주역. 그리고 정말로 내가 먼저 치유받고 다른 사람 치유할 수 있는, 도움 줄 수 있는 주역.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 제자 살릴 수 있는 그런 서밋이 되도록 이 망대기도 하세요. 실제로 하세요. 실제로 망대기도를. 우리는 이 땅 살면서 7 여정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성령께서 끌어가신 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길을 정해놓고 내가 뜻을 정해놓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 없어요. 하나님 사람 살리는 쪽으로, 세계복음화 되는 쪽으로, 교회 살리는 쪽으로, 후대 살리는 쪽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아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그 길. 그리고 이 10가지 비밀은요, 여러분이 응답받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움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영적 독립하세요. 그리고 사실보다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현실을 보지 말고 그 배경의 영적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다 핑계대고 다 합니다. 다 보면 다 지가 잘못해놓고 다 다른 사람 핑계댄다니까. 그 사실을, 영적 사실을, 그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가문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가문이에요. 그런 영적 사실을 보고 거기에 대한 답을 줘야 돼. 그리고 반대편에 답이 있어요. 역발상하셔야 돼요. 반대편에 답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반대편에 답이 있어요. 남들이 가는 길 따라가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남들 안 하는 걸 하세요. 거기 유일성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무조건 살려내세요. 시너지예요, 그게.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살리세요. 사람을 살려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로 가냐? 위기 속에 들어가라. 사람들은 다 위기를 피하려고 합니다. 위기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경쟁하지 마요. 우리는 경쟁에서 응답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경쟁. 그리고 재창조, 서밋. 남들 가지 않는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광야로,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여러분. 흔들리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그죠? 흔들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판 10가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이런저런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저런 일이 왜 일어날까? 왜 이랬을까? 저랬을까?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지금 그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선교지예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남원, 여러분 있는 진안, 뭐 여러분 각 살고 있는 그 지역이 하나님이 여러분 맡겨준 선교지예요. 그 지역에 준비된 제자,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생사화복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모든 건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죠.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 올 때 아무것도 없이 왔잖아요. 갈 때 뭐 다 싸지무지고 갑니까? 갈 때 다 놓고 가요.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10년 후에 20년 죽을지 몰라. 자꾸 육신의 것 가지고 막 싸우고 그러지 말고 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에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내 것처럼 하지 마세요. 자식이 내 거인 것처럼 하지 말라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우리 생명이 아버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 일에 쓰임받다가 자꾸 아버지 거 그걸 내 걸로 만들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막 그런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 내세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써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의 것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기쁨, 하늘의 보좌의 축복, 하늘에 주신 경제 누리세요.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세요. 내가 문제가 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생겼어도 그렇게 만들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이 실패했다고 구원이 사라지거나 경제가 무너졌다고 구원이 사라지거나 뭔가 여러분 삶에 문제가 왔다고 구원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성령께서 고백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그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혹시 죄를 지었거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시인하면 죄 없다 해주신다 했어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죄 지어가지고 지옥 간다고 했을 때 이 땅에 천국 갈 인간이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쳐다만 봐도 간음인데 여러분 오늘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네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네 죄 다 없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없앴다 하는데 스스로 지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내가 안 된다고 스스로 자기가 혼자 스스로 자기 진 죄, 내 진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신 거란 말이에요. 사죄의 확신이에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5가지 확신 가지세요. 그 죄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그 죄를 계속 너는 죄인지 너는 죄인지 너는 죄인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완전 무능력하게 만들어. 누구 작품이요? 마귀 작품이에요. 그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9가지 흐름, 좌우 옆에 상하 좌우 다 보고 깊이 넓이 높이. 그래서 여러분은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거는 흐름을 바꾸면 돼요. 되는 흐름을 바꾸면 돼요. 여러분이. 그리고 여러분은 전도자니까 역시 2가지 전도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분 이 사문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 속에 여러분 인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5,000원짜리 돈이 구겨져도 5,000원짜리요. 그죠? 짓밟았어도 5,000원짜리요. 그 가치는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세전에 창세전에 만세전에 렘넌트로 전도자로 시대의 재앙 막을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의 뿌리를 박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배가 회복되고요. 예배가 회복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이 캠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용성중학교 렘넌트 애들 모아가지고 지금 모임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예배 드렸죠? 그게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게 캠프예요. 그게 캠프예요.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캠프합니까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생 캠프가 되고 캠프 인생을 살아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는 교회적인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적인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현장이 지교회요.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고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캠프예요. 아멘.
교회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리려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지역을 살릴 예배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 지역을 살릴 교회의 중직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중직자를 축복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기둥으로 세우는 거니까. 그 가치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캠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거 얼마나 멋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사람 살리는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여정을 가지만 일곱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겁니다. 시간표요. 이정표예요.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을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그리스도로 모든 것 끝냈구나. 십자가를 다 끝냈구나. 끝내고 가야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답내고 가야 돼요. 아멘? 답내야 됩니다. 그리스도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우상을 만들면 안 돼요. 우상은 발로 차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내게 오직 유일성이 돼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고 시작해요. 그게 이정표의 첫 시작이에요. 다 이루었구나. 그래야 여러분이 감람산의 언약을 잡을 수 있어요. 이게 뭡니까? 미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래서 여러분요,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미션, 나만이 해야 될 나의 미션 찾아야 돼요. 그 미션을 붙잡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디로 모였어요? 마가다락방으로 모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해 주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넌 앞으로 이런 일을 해라. 말씀해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미션을 잡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모였어요. 내가 뭘 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시대에 뭘 해야 될지 미션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하고 뭘 해야 될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아버지 내 자식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강 문제 해결해 주시고 경제 문제 이거 기도하는 거하고 어디에 성령이 역사하시겠어.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계획 확실히 붙잡고 그걸 달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겠지. 초대교회에 그래서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 거기에 제자들을 보내주시고 거기에 경제를 보내신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한 미션 붙잡고 여러분 미션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고 경제를 보내고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문들을 다 여실 겁니다.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어느 시간표에 있는가를 이정표 보면서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복음에 답났나? 내가 지금 흔들리는가? 이게 맞나? 예수 그리스도가 뭐 답났다는데 나는 그리스도 답이 아니야. 뭐 가치를 모르겠어. 여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이 땅 살면서 뭐 해야 되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 가지고 무엇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션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미션 찾았어요? 그럼 난 뭐 해야 됩니까? 오로지 기도 속으로.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중직자들이 세워져 가지고 이들이 핍박받고 흩어진 자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 교회예요.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모인 거예요. 여러분이 정확히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과 방향 가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산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산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 그 축복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흩어진 제자들이 모인 핍박을 뚫고 문제를 뚫고 어려움을 뚫고 모인 사람들 스데반의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세요.
환란이 오면 넘어지고 문제가 오고 넘어지고 사람 탓하고 누구 탓하고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여러분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사람 탓하겠어요? 이거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팀이 나오는.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이제는 이들이 아시아 그게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첫 선교팀이 세워진 거예요. 바울과 함께 5인 1조 팀이 세워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마게도냐에 가야 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문이 막혔어요. 여러분 우리 가다 보면 문이 막힌다니까요. 그때 뭐예요? 전환점이에요. 여러분 뭐 하다가 문이 막혀요. 뭐 자꾸 문이 막혀요. 뭔가 자꾸 안 돼요. 지금 뭔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문이 막혀요. 전환점. 여러분 이정표를 딱 보고 가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문제도 없어. 전환점. 하나님이 중요한 다른 현장을 살리라는 전환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주에 뭐 이것저것 예배 드리고 하면서 전주에 교회 얻으려고 막 많은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하고 했는데 안 돼. 하나님이 여기에 땅을 주시고 여기에 건물 주시고 여기에 치유할 수 있는, 여기에 제자 키울 수 있는, 여기에 237 할 수 있는 성전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언제? 코로나 때. 그때 뭐예요? 전환점. 문이 막혔잖아요. 예배 드리지 말라잖아요. 사역하지 말라잖아요. 전환점. 왜요? 7번 여기다 적을게요. 로마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서 뭐 하시려고요? 세계 복음화 하시려고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성전이 세워진 것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팀이 세워진 거예요. 성전 건축할 팀, 세계 복음화 할 팀, 환란을 통과한 팀, 그 팀이 세워지니 이런 전환점 맞아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이정표를 잘 보세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도 시험 들어 갈등하고 있습니까? 답 안 난 거예요. 나는 뭐 해야 될지 교회 다니면서도 뭐 해야 될지 몰라. 내 중직인데도 뭐 해야 될지 몰라. 죄송합니다. 미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 성령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산업이 안 열려요. 응답의 문이 안 열려요. 사람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로 가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정표를 보고 나의 시간표를 체크하세요. 실제 기도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777 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집중 시간 찾아야 돼요. 세팅을 시켜야 된다니까요. 세팅을. 자주 많이 할수록 여러분 것이 됩니다. 지속 반복할수록 여러분 것이 됩니다. 우리 옛날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영어 단어 뭐 깜지 몇 개 써오라고 뭐 적으라고 막 그게 많이 했어요. 많이 썼어요. 막 10번씩 20번씩 그거 다 외워 들어갔잖아 머릿속에. 계속 쓰고 반복하니까. 여러분 이거요 기도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 거 되고 깊어지고 누려지고 남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면 되냐? 남에게 줄 수 있을 만큼 하면 돼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되면 공부해서 남 주냐? 예,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복음 남 주려고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전달하려고 누리는 거예요. 집중하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에게요. 이 세 가지가 세팅되는 거예요. 집중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희한하게요. 문제가 왔는데 축복 보여요. 위기가 왔는데 기회로 보여요. 여러분 위기 왔어요? 기회가 온 거예요. 갈등이 생겼어요? 양보하면 돼요. 그리고 빨리 갱신하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삼섬이 되는 거예요. 실제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이 실제, 빨리 버릴 거, 내 거 잘못된 거, 틀린 거, 내 거 다 버리고 빨리 하나님 거에 집중해서 보좌의 축복 누리세요. 그래서 777 여러분 이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자가 실제 누릴 거, 실제 우리가 기도할 거, 여러분 실제로 응답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